여호수아서가 이제 끝나게 되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확실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위해서 또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시딤은 아주 보잘것없는 땅이었고 우리가 있는 이 처한 곳이 바로 시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곳은 아주 보잘것없는 곳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는 아주 좋은 곳일 수도 있지만 시딤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넘습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구경꾼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신앙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같은 사람이 바로 가나안 지경의 첫 번째 지경을 갔던 곳이 어디였죠? 길갈이었죠. 길갈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곳이라고 하고,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홈베이스가 돼서 베이스 캠프가 이루어져서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또 재정비하고 다음 행선을 정해서 나가는 일을 했던 곳이 길갈이었다. 그렇죠? 길갈을 갔던 그들이 그 다음 행선지로 갔던 것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렇죠? 그 굳게 닫힌 그 여리고성을 정말 순종함으로 무너뜨렸던 그들의 그 감격에 젖은 신앙.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는 이런 크고 작은 감격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감격이 우리 신앙에 있어야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그 감격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 활성화되고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여리고였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방심하고 자만하게 돼서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었다. 아이성은 영적인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컴프로마이즈, 그렇죠?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적 타협이 올 때 우리에게 함정이 오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 샬 할 때 하나님 앞에 문의하는 단어가 샬. 이제는 기억하시죠? 따라해 봅시다. 샬. 다시 한번 샬. 이스라엘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샬. 그 다음에 쉐마, 그렇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으라 하는 말씀과 샬 하는 그것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의견을 말씀드려서 문의하는 것이 샬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샬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뜻까지도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기브온은 그다음 같은 것이 기브온이었는데, 기브온은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샬을 회복했을 때 기브온을 그들의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포함시켜서 허용된 하나님의 뜻으로 축복해 주신 것이 기브온이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어디냐? 자, 여러분, 기브온을 점령하면서 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를 먹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기력이 쇠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기력이 쇠하고, 그리고 정말 타이어드해져요. 아주 지치는 겁니다. 전쟁도 매일 해보십시오. 전쟁이 그 전쟁 같지 않고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할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리멸렬하고 항상 승리는 하지만 전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잔당들이 남아서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형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고약한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었냐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해양족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해양족들이 블레셋으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들이 해양족들입니다. 그 해양족들하고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이 있는 그곳에 진지를 구성하고 계속해서 야금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이미 승리가 되고 이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그 중에 르우벤 족속이나 갓 지파들, 이런 지파들이 세 지파가 나서서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요단강 서편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우편으로, 동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셔서 우리의 자손들이 요단의 동쪽에 머물도록 인도해 그걸 인정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니까 그 맨 처음부터 그렇게 서로 어그리되어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합니다. 조사. 그러면 요단의 동편에 너희들 세 지파는 머물도록 해라. 갓 지파, 르벤 지파, 너희들은 그쪽에 있어서 그걸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 12지파 가운데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이니까 가나안 지파에 남은 사람들은 9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9지파들이 남으니까 이들이 더 해야 되는데 힘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땅을 왜 분배 안 하십니까? 이제 땅을 분배하고 전쟁도 이미 종료된 거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내외적으로, 여러분 참 내외적으로 지도자가 피곤했습니다. 이제는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잔당들은 이렇게 가끔씩 침투해 들어오고 그때마다 또 군사를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sick and tired 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타이어드해지기 시작하니까 전쟁을 완전히 끝났다고 선포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끝나기 끝나는데 잔당들이 남아있었는데 이쪽에 땅은 분배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접한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항상 상황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prevenient grace, 예비하시는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비하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시고 안배를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한 사람이 누구였죠? 라합이었잖아요. 라합이라는 기생을 예비해둬가지고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잡히면 곤란하니까 예비하신 라합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헤브론에서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내 주시여. 나 기억하시죠? They were colleagues. They were friends.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아주 포지티브 리포트 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들은 동료였고 코워커였고 친구였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내 주 여호수아여 나를 기억하십니까? Do you remember me? 하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니까 Us? Yeah, sure. I remember you. Hey, come on, sit down here. I'm tired nowadays. 하고 대화가 시작됐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타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을 이 정말 지지부진해지는 이 전쟁을 종료시키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이 전쟁을 시작하셨으니까 나 갈렙은 전쟁을 끝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갈렙이 헤브론에서 전쟁을 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비로소 끝났다는 표현이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시작했지만 끝내는 거는 갈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피곤한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를 다 아시고 누구를 예비했냐? Good old guy. 누가 파릇파릇하고 젊은 애가 아니에요. Good old guy. That guy.
You were with me. I remember you. 하면서 지적해서 그를 들어 세우셨습니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으로 85, he was 85. 그는 85세였지만 그 사람을 세우셔서 전쟁을 종료시키는 일을, 그 일을 감당토록 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가운데 이래요. 참 내 생각에 참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파릇파릇한 사람이, 모세의 제자들, 모세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되고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성경의 무대에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잠시 사라졌는데 스팟라이트를 못 받는 그 상황이 얼마냐면 4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세 때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그였습니다. 근데 85세 때 다시 스팟라이트를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잠시 동안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만 45년이었습니다. 그러면 45년 동안에 성경에 이름 한 번 나타나지 않고 아무 행적도 없고 아무 기록도 없는 그가 어떻게 느꼈을까? 어떻게 느꼈을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자슈아 쟤, 여호수아 쟤 나랑 같이 옛날에 했던 애인데 지금은 용됐는데 나는 뭔가 하는 자괴감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갈렙의 배포는, 갈렙의 그 마음은 아주 너무 컸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는 컴플레인 해본 적이 없어요. 45년이었는데 한 번도 컴플레인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모세가 리더가 됐을 때 모세와 함께 동역하던 누구였어요? 그의 형인 아론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누나인 미리암이 있었죠. 미리암과 아론의 행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만 종이요? 아니, 당신만 모든 스팟라이트를 받고 우리는 뭐야? 당신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Who are you? By the way, who are we?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든 거예요. 모세 때는 그렇게 대들었는데 이 갈렙은 한 번도 그렇게 했을 법한데도 그렇게 한 것이 한 번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85세 됐을 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45년 동안 그가 어땠었냐 하면요, 그의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성실함으로 주를 섬겼다고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성실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전쟁을 시작한 이는 여호수아지만 끝내는 이는 갈렙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그 비슷한 부분이 어디서 나와요?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볼로 목사파가 쫙 나옵니다. 아볼로 목사파가 팍 나오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사도 바울은 당신은 사도 바울? 나 이야기도 못 들었어. 우리는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아볼로가 줬어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답답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도대체 뭐냐? 나는 심는 사람이야. 나는 심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누구예요? 물을 줬다. 물을 준 사람이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뭐가 니들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창립 멤버로 해가지고 그냥 바울만 지켜세우고 너희들은 나중에 온 후세 인물이라고 해서 아볼로만 지켜세우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갈렙을 통해서는 전쟁을 종료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 가나안을 정복시키는 일을 이루신 일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뭐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직임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지만 여러분은 맨날 듣고 있고 맨날 자기만 설교하나? 이러면서 여러분이 와서 내가 설교하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곤란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임은 항상 지켜지는데 그러나 이것은 바로 공동의 작품이고 결국 공동의 작품으로 가득한 교회의 공동작품에 나중에 하나님께서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공동으로 분배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에게 주시는 것이 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적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는 그렇죠?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똑같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똑같으니까 이강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서 아멘. 아멘. 항상 평상시에 이렇게 아멘. 다음 주에 한번 하실까? 농담이에요. 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이 똑같이 분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이 날 섬겨야지 이런 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That's unthinkable. 정말로 그거는 잘못된 잘못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도인데 목사 우리를 섬겨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unthinkable.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데도 있고 이런 걸 가끔 저는 봤는데 우리 가득한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얼마나 거룩하신데.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의 작품을 이루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게끔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저는 목사로서의 목사의 직임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또는 평신도로서 여러분이 하실 일을 정말 그 있는 직임 그 위치에서 꿋꿋하게 해나갈 때 주 안에서 우리의 작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지막 병기, 최후의 병기, 마치 활, 최후의 병기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여러분 뭐 거룩하시니까 영화 같은 거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한국 영화로서 잘 됐다고 해가지고 봤습니다. 활, 최후의 병기. 근데 갈렙 최후의 병기라 이거예요. 갈렙이 최후의 병기였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 최후의 병기였던 그 갈렙.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선 그의 청장년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40대 때의 기록이 나옵니다. 40대 때 모세가 말입니다. 가데스바네아 그 광야에서 다 캠프 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정탐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나 해가지고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You are exploration party. You group together. 그러면서 explore the Canaan. 가나안을 다 탐하고 들어와서 give me some report. 그래서 리포트를 달라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들어간 거예요. 12사람이 뭐 무작위로 해서 두 사람씩 3, 3, 5로 짝을 져서 들어갔겠죠. 나와서 이제 쭉 민수기를 보면 착한 이야기가 다 나오죠. 그걸 보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So what is your report?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들 한번 보고해 보시오. 그러니까 설명이 리포트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요 어류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 어류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나쁜 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The land of milk and honey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어류민을 삼키는 땅 아주 정반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기가 거류를 삼키는 땅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장대 같은 자이언트들, 거대한 사람들 외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누구냐면 네피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네피림은 뭐예요? 엄청난 장대 같은 그런 인들이거든요.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만 거기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들어가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거기 가서는 안 돼요. 그렇죠? 아주 나쁜 우리 한 거예요. 10명입니다. 그 당신들은 어떻게,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니까 10명이 전부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도 그렇습니다. 탁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 칼렙, what do you think?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물으니까 탁 와서 게 뭐예요? 이거 보시고 하면서 가져온 게 뭐냐? 이 포도송이.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옛날에 그림 보면서 만화 봤죠? 그러면 여호수아 앞에 갈렙은 있으면서 이거 나무를 타고 거기에 이렇게 포도송을 이렇게 주렁주렁 가는 카툰 거 보신 분 아세요? 아니, 하여튼 할렐루야. 딱 들고 온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하면서 봐라, 이것을 봐라, see this 하면서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야? 포도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포도입니다. 포도. 그들이 좋아하는, 왜? 마른 땅에서 가장 경작이 나오는 포도는 가장 답니다. 가장 달아요. 물이 많은 해는요, 그 해에 수확으로 나오는 포도는 물이 많아서 그런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않고 이게 뭐 먹는 맛이 이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물이 안 없고 안 내릴수록 포도 답니다. 따라서 당분이 확 나오는데 한번 드셔보시죠. 모세 그러니까 탁 먹고 오, this is good 하면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야, where did you get this? 어디서 가져온 거냐? 바로 저기서 가나안에서 가져온 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인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서 들었던 그 말, land of milk and honey,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포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이 포도가 증거인 것은 이 포도의 소산이 이렇게 달고 이렇게 알이 굵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가십시다. 그들 등치는 좀 커요. 그런 사람들 우리의 밥입니다. 가십시다 하고 두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과 두 사람의 리포트가 정반대되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45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앞에서 갈렙이 리마인드십니다. 보소서, 내가 청년 때 when I was 40, I was standing 내 마음에 신실한 대로, 내 마음에 정말 그 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드렸어. Do you remember me? 네? 당신 기억하시죠? 그때 그랬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그때 그 상황 가운데 뭐 갑자기 누가 옆에서 야, 여호수아 당신이 이렇게 우리는 보고하자. 저쪽 열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당신이 나한테 한 것도 아니고, 그때 나한테 쩔쩔매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대로,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는 보고했을 뿐이요. 그런데 그때 성실함, 그것이 나를 정말 항상 지켜주셨고, 정말 지켜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삶 가운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장년기 때 when he was 40 years old 그때 리포트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 시기로 이제 40세부터 85세니까 45년 동안 아주 침묵합니다.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하나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하고 얘기합니다.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온전히 쫓으면서 묵묵히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대에서 벗어나고 스팟라이트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많은 경우에
제가 참 봤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때 제가 누구한테 들었던가 기억이 납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아마 오카노 목사님이 아마 그 얘기를 지금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한 이해를 줄 수가 있죠. 오카노 목사님이 세계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개척 멤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시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젊은 그가 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부목사로 성도교회인가 거기서 부목사로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전 잘 알죠, 그분을 적도 알고. 그래서 이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거기 어디예요? 지금은 그 아주 엄청난 땅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뭐 별로 그렇게 유명한 땅이 아니었던 영국 강남 지역이었죠.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몇 분이 성도교회에서 따라 나오셨고 이렇게 개척 멤버 했던 겁니다. 개척을 교회를 하면서 한참 교회가 조금씩 하면은 참 힘들었죠. 그러나 조금씩 픽업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200명, 30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맨 처음에 한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되라니까 창립 멤버들이 이렇게 하면서 의견 충돌이 왔답니다. 의견 충돌이. 근데 의견 충돌이 왔던 가장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돌이켜 보니까 담임 목사인 자기는 항상 스팟라이트 가운데 있는데 창립 멤버였던 그분들은 스팟라이트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의견도 이렇게 내세우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의견이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가졌던 분들이라고 그분은 소개를 하죠. 속 내용은 하나도 모르죠. 속 내용은 뭐 그 교회를 숨겼던 것도 아니니까 속 내용은 모르고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갈렙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그렇게 스팟라이트에서 사라졌지만 성실하게 그 몸을 자리를 지키는데 참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 같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랑의 교회가 한 500명 그 정도 모였을 때 와서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제가 듣고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이 욕심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도 이게 알아주기를, recognition 받기를 원하는 욕심이 누구나에게 있거든요. 그 욕심을 잘 이렇게 감당하게끔 하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정말 우리가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갈렙을 45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예비하지 않고 이 갈렙을 예비하셨다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뭐 하나님이 신이니까 신의 한 수 뭐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쓸 때 신의 한 수라고 하지만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그분을 딱 최후의 병기로 활처럼 최후의 병기로 삼으셨던 데는 뜻이 있다. 45년간 정말 그가 갈고 닦으면서 주 안에 보내던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나는 강건하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몇몇 분은 80 가까이 가시는 분도 계시고 80이 넘으신 분들이 계시고 70대 중후반 되시는 장로님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마음은 청춘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시네. 마음은 청춘이죠. 마음은 가끔 힘이 좀 딸리는 것을 느끼지만 그래서 밤에 드라이브하는 게 조금 겁나고 이런 거 좀 그렇죠. 그러나 누가 밤에 드라이브 꼭 하시래요?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정말 펄펄 하시잖아요. 정말 이 갈렙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노년기에 그가 와서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 꼭 pay attention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Hey Joshua, give me the Hebron. Give me Hebron. I'll finish the war. 내가 전쟁을 종료시키겠어. 나에게 헤브론을 주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헤브론은 누가 있었죠? 아까 얘기했죠?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들이 해양족들과 함께 집결해서 거기서 본거지로 삼아서 거기서 우거하고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키가 큰 놈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있는 그곳을 Give me Hebron. I'll finish the war. 내가 하나님께서 날 예배했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가겠어. 나를 주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발런티어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했었어요.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니어 미니스트리도 해야 돼요. 영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시니어 미니스트리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에도 몇몇 분이 오셔가지고 Hey pastor 하면서 우리 토니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 유스 그룹이 오면은 자기가 뭔가 하고 싶대. I can teach them.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volunteer 하는 거예요. volunteer 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저게 한 것 같죠? 이제 보십시오. 자꾸 사람들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오고 또 young generation이 오고 애들이 늘어나고 하는 일이 있을 때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이 일들을 계속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병기가 과연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병기가 바로 이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Hey, give me Hebron. Give me Hebron. I'll do that. I'll finish the war. You're tired. Stay back. I will take care of them.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 이게 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헤브론이 무슨 뜻이냐면요. 헤브론. 따라합시다. 헤브론. 헤브론은 fellowship이라는 뜻입니다. fellowship. 교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영원토록 되기를 원해서 그 말뜻에 그 교제가 영원토록 되기를 원해서 자기와 자기 지파들 족속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We take Hebron 하고 나간 거예요. 헤브론. 왜?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심볼리즘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그에게 다가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영원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곳은 또 어떤 것이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예배죠. 왜냐하면 아벨의 예배를 카운트한다면은 두 번째 예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족속들이 예배를 드린 것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기름 부으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한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배를 첫 제단을 쌓던 곳이고 그것은 이름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였고 이러니까 여기는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곳은 아낙 자손들이 있지만 지금 이곳을 차지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각오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비춰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예수 믿는 거 이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온전하게 있으려면은 예수 믿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고백 가운데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는 것이 확신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고백의 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안 하고 그냥 예수 난 믿어요. 믿는 것으로 쳐두고 지나가면 절대로 확인이 안 됩니다. 절대로 확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진짜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세 드셔가지고 노인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 전도하러 가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하고 물어보면 헤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아는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에 있는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확증하려면 어떻게 방법으로 그걸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나를 확증시켜 주시고 내 고백이 진실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샬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확증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이냐? 헤브론에서 영원한 교제를 원하는 갈렙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온전하게 진실되게 될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그거를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고 진짜 예수꾼이 됩니다.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10대까지 여러분 정말 1000대 이르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 이르는 복이 있고 1000대예요. 그냥 1, 2, 3대 하다가 아니고 그에게 불순종하는 자손들에게는 3대 이르는 저주가 있다고 그래요. 저주는 3대까지 가지만 순종의 복은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이 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순종의 역사가 있으려면은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구세주신가? 나는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샬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헤브론을 나에게 주셔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이유예요. 헤브론은 약속의 장소였어요. 약속의 장소. 왜 약속의 장소라는 것이 의미가 깊은가 하면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냐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가 밟는 그 땅을 헤브론 그 지역을 너에게 주겠다고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겠다 하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Joshua, do you remember that? When we were standing before, 우리가 정말 모세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너희가 밟는 그 땅, 그곳, 바로 그 헤브론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것을 그 산지 볼품없는 땅이지만 I don't care about that. 지금 현재의 장소가 어떤 모습일지 난 I don't care. 나는 상관없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나는 붙잡기 원해. 그 땅을 내게 주시오 하고 요구하고 있던 갈렙의 모습입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네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게 있지?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게.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 임할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고 네 정말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겠는데 인자가 너희 가운데 임할 때 인자가 네 마음에 임하고 네 거하는 처소에 임할 때 네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겠느냐? 하고 도전하시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 처음 받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감동이 제가 가졌던 감동하고는 다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 정말 이 말씀이 있기에 제가 이를 악물고라도 제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내가 이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믿음 지키고 내가 인자가 임할 때 너희 안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도전하신 주님, 그 말씀이 있기에 내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내 믿음을 확증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럴 거예요. 세상이 점점 험악해 가고 미국은 전체적으로 호전되고 이 경기가 나아진다고 하는데 이놈의 장사는 옛날만 영 못해. 회복이 안 돼. 이놈의 장사는 내가 장사길로 잘못 들었지 하는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해답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사업하는 그 자세를 바꾸고 아마 비즈니스를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될 시기가 됐을지도 몰라요. 왜? 시어스 망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시어스. 그 옛날 구태의연했던 그 장사 방법으로는 시어스 같은 기업은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닷컴이 뜨고 시어스는 망하잖아요. 시어스의 몇천 개 점포를 다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일지라도 outdated, 낙후된 기업들은 망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자로서 했던 첫 번째 사업들은 이제는 새로운 상태로 기업의 형태를 바꿔야 될 시점이 되지 않는 거는 거지, 미국의 경기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outdated 돼 있어서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인정을 해야만 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나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내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앙적으로나 우리 또 정말 이 맨날 김정은이는 깔딱깔딱하면 내 안에 단추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참 그 상황에서 정말 그놈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참 그런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어. 뭐 평창 올림픽 한다고 뭐 하는데 뭐 잘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어요. 그래도 또 뭐 잘하는 거 보면 또 기쁠 때도 있지만 또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 점점 좋아지는 것이 없고 나빠지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일 때, 그때 뭘 하겠느냐?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신앙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관계성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그리고 내 자식 간의 관계가 이럴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다시 허락하셔서 이것을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산지가, 헤브론 산지가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산지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쳐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샬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놈의 질병, 이놈의 사업적인 어려움, 이놈의 직장 하나도 마음에 들어가는 거 없더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 극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산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브라질의 리오 데자네이로, 여러분 리오 아시죠? 지난번에 올림픽 때 했던 곳이죠. 2016년에 서머 올림픽을 했던 리오. 제가 리오에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간 적이 있었어요. 리오에 가면 아주 유명한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뭐예요? 리디모 동상이 있습니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면 그 동상이 세계에서 제일 큰 예수 동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동상이 엄청나게 크니까 나중에 브라질 가시면 한번 들러보시면 됩니다. 한 번 정도는 가실 필요가 있어요. 제일 큰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수없이 몰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헤 하면서 사진 찍고 뭐 이러면서 찍고 저러면서 찍고 뭐 다 찍어요. 한국 사람들도 참 많이 갑니다. 그거 찍습니다. 근데 그 리디머 동상의 뒷면 밑으로 가면 클리프가 있어요. 절벽이에요. 절벽인데 그 밑에 산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판자촌이에요. 브라질의 판자촌은, 우리는 판자촌 하면 판자로 져서 나무 판자로 지은 집이 옛날에 지금은 뭐 한국에 가도 그런 게 없지만 판자촌이 옛날에 어렸을 때는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로 판자촌이 이루어지냐 하면 널빤지 있잖아요. 카본 그 박스,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상작박 이걸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예? 보르박스. 이거 일본 말이지만 보르박스라고. 예, 보르박스로 이렇게 이걸 엮어 가지고 만든 집이 그들 집이에요. 그 보르박스 만들 왜 지푸라기 오니까 비 오면은 그게 막 젖잖아요. 비 떨어지니까 보르박스에 그 위에 이렇게 지푸라기 올려 가지고 그래 만든 집에서 삽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서 선교를 한 거예요. 거기서 선교를 하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거기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니까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사람들의 삶이 힘드니까 선교가 안 돼요.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 리디머 동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팔을 벌리고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그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What about us? 우리들은 뭡니까? 주님의 등 뒤에 있는 팔을 왜 안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왜 안 하십니까?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선교사님에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야, 내 종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팔을 벌리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먼저 걸어가고 있다. 나를 따라. 그 간증을 하면서 양반이 마음에 너무나도 위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팔을 벌리고 계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웠으면 나에게 와라 하면서 등을 보시고 계신다고 하면 나의 등 뒤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만약에 앞에 계신다면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갈레고가 같은 신앙, 이 헤브론 산지, 이 험악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각오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바로 우리의 처한 이곳음에 산지음에 이곳